우리 신명기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 두 번째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 마지막 편까지 읽었습니다. 23장에 가겠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신체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암몬과 모압은,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맏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게? 4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혹시 여기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뇌물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저주하러 가던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서. 그래서 다시금 저주하는 것에서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압과 발람은 그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 같이 읽어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어떤 때 하나님은요 매몰차십니다. 이렇게 영원히 구하지 말래, 형통하게. 그냥 망해야 될 족속이라는 거죠. 그들은.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와 형제예요? 야곱과 형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버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형제의 나라니까. 세일산에 거하였기 때문에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세일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고,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애굽에 가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요셉 때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은 후대해주고 좋은 땅을 주고 그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날 때 저들은 종으로 전락되고 430년,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살면서 300만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오래도록 살지 않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5절부터 여러 가지 규정이 또 나와요.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녀, 창남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텍사스, 미아리나 저 청량리 588 그런데요. 제가 군에 갔다가 처음 휴가를 나오는데 제가 강릉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처음에는 고속도로도 없어서 열차 타고 가는데 새벽에 내렸어요. 군용 열차는 공짜잖아, 군에 거기 타면. 그랬더니 거기 내리니까 막 그 아가씨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오라고 거기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미아리도 있고. 이제는 다 철거해서 없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폼페이라는 데 가보니까 거기는 고대 도시잖아요. 이탈리아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시인데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상수도 시설이 있고 뭐 공중 목욕탕이 있고 그런데 이게 벌써 주후 76년인가 뭐 그때 되어진 도시인데 이게 베수비우스 화산으로 폭발돼서 화산 속에 잠겼는데 다 걷어내고 지금 관광지가 됐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큰 도로에 남자들 성기를 그려놨습니다. 이것 따라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이 텍사스촌 같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벌써.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요, 1층, 2층으로 세워 건물을 지어놨는데 벽화가 다 그런 성행위 하는 걸 그려놓고요. 침대가 무슨 침대인지 아세요? 돌 침대입니다. 소리가 나서 방해가 안 되도록. 그 옛날에 이미. 그러니까 주님이 옛날에 모세의 시대에 이런 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창기나 남창은 거기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거기 천사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이 남자들이 관계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딸도 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거기 이미 그때부터 이 동성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주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보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지요. 있는데 내가 주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까지 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서 받지 못해도 나는 괜찮다. 심는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주는 건 괜찮고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주는 건 금하고 있습니다. 이자 놀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 혹시 이렇게 관계를 할 때에도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고 통상 거래하는 월세를 받는다. 이 정도까지. 은행 이자. 믿음의 가족들끼리는 이자 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돼요, 안 돼요? 걔도 안 돼요. 많은 돈 거래도 안 됩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요. 저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부교역자 시절부터 오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자기 비즈니스만 하고 있어, 비즈니스만.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서 바자회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초대교회와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교회가 그런 거는 가지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자회 하는 곳도 아니고요. 바자회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는 곁전에 들어가고 막 사고 팔고 그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은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20절 보세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타국인에게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혜의 문서인 잠언에서도요. 이식을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이런 거를 여러 번 말씀합니다. 보증도 쓰면 안 돼요. 보증도. 거기도 그것도 말씀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에 몸된 교회에서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신원보증이. 요즘은 금융보증은 다 없어졌습니다. 신원보증이 대표자로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사도 보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이사와 같이 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현찰 내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할부로 하면 꼭 그게 필요합니다. 이런 건 보증하지 말랬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런 일이지. 주를 위해서는 보증하냐 보증 할아버지라도 해야지. 내 재산 다 들여서 주를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알면 안 돼. 이거는 주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개인적인 이러한 것이지. 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고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세요. 이자 받지 않고 주면 너무너무 좋잖아. 언젠가는 그가 몇 배로 갚을 겁니다. 몇 배로. 빌려주는 사람이 여유가 없이 그렇게 딸랑딸랑해서 빌려주면 서로 마음도 조마조마하고 왜 언제까지 준다 그랬는데 왜 못 갚냐? 이거 뭐 돈 내가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돈을 속이는 거예요. 돈이 그다음에 사람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22절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더디면 죄가 되리라. 갚아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절 같이 읽어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다 행하고 그대로 살아야 좋으리라. 금년도부터 목회자가 세금을 냅니다. 그냥 작년도분을 금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5월까지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목회 활동비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례비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례비를 목회 활동비로 좀 놓아가지고 세금을 조금만 내겠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우리도 집사님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면 장부를 이중장부를 만들어요. 언제 감사 나올지 모르잖아, 그놈들이. 예, 다 장부. 그러면은 이게 세상에서도 이중장부가 그런데 교회에서 이중장부가 이 양심에 자꾸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돈 몇 푼 저기 하려다가 일평생 아유 내가 이거 세금 이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자꾸 걸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죽게 드릴 건 죽게 드리고 그래서 그대로 다 해가지고 세무사 우리 도와주시는 그 장로님 세무사가 해서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는 편법을 하고 이중장부 만들어 놓고 교인들은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 그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면은 우선 양심의 법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당당할 수 있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4장 가겠습니다. 24장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나그네나 혹시 고아나 과부를 좀 잘 이렇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삭 죽기 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은 그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농사가 없이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룻기에 보면은 룻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러 많이 남겨줍니다. 그래서 룻이 거기서 많이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후에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좀 넉넉함, 후함,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신앙을 좀 가지면 좋겠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가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시골에 가면 감나무들이 있습니다. 감나무 뭐 도시에도 좀 있지요. 그러면은 다 따는데 높은 거 따지 못할 그러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건 뭘로 남겨둬라? 까치밥으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까치밥으로 좀 남겨둬라. 다 따지 말고. 다 따다가 뭐 썩힐 이유 없잖아. 좀 남겨두고 먹으라고 좀 주고. 21절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라. 종되었을 때는 사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를 기억해서 내가 좀 나누며 베푸는 선행을 좀 하면 좋겠다. 25장 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규율들이 있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러지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바울이 여러 차례 맞았거든요. 왜 40에 하나 감한? 40에 하나 감하면 얼마예요? 39. 39대까지만 매를 치는 거야. 만일 40대까지 가서 넘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40대 이상 때려서 너무 과하게 때리면 맞으면 병신이 되거나 잘못될까 봐 너무 과한 그러한 때림은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 거기 그 히브리 대학에 유학하시는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셨는데 자기 같이 사는 아파트에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들은 늦게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갔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잖아. 껌껌한데 불을 못 켜는 거야. 그 불 켜는 것도 스위치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와서 켜달라고 그런대요. 켜달라고. 넥타이 핀을 하는 것이 이게 짐이냐 아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짐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이게 율법이죠, 율법. 넘어가겠습니다. 26장 가겠습니다. 26장 토지 소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 것인데 열의 하나는 내가 꼭 나에게 가져와라. 이 대표적인 부자 록펠러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주신 10센트의 용돈을 가지고 그 중에서 1센트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아주 록펠러는 거의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 11조 드리는 걸 우선으로 했어요. 록펠러의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안 잊어버리셨네. 40명. 뭐 그냥 전체 록펠러의 재산을 돈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열에 하나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부어 주셨겠어요. 그냥 막. 저에게 등록금 해주시던 장로님이 있는데 군대에서 함께 군 생활하던 분이에요. 형제같이 지내는 저 경북 영주에 계시던 분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하시거든요. 종암교회가 종암교회 오신 지 5년 만에 장로가 됐는데 그분은 얼마나 정말 충성합니다. 개인 사업하니까 사업하다가도 목사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달려가는 거죠.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백수십 명 되는 찬양대원들 다 회식시키고 아침에 새벽에 가면 밤중까지 사는 거예요. 5년 만에 장로가 됐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 투자 이민 갔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주로 세탁소나 글로서리, 이거 야채 가게 이런 거 하죠. 아무리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가서 하는 일들이 주로 그런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데려놓고 그 세탁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되게 하시는지. 아무튼 그냥 세탁소를 하면서도 돈을 긁어 모으셨다 그래요. 하다가 하도 잘 되니까 거기 오신 교인 집사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리고 별로 욕심이 없는 거죠. 부부는 이제 여행 다니고 가끔 우리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시고 우리 교회도 오셨더랬습니다.
처음에 일천번제도 동참하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 CBMC 그 모임에 왔다가 그 아들하고 그 아들 초등학교 청년 때 아들 여자친구하고 거기서 다시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여자의 집은 치과 의사하고 잘 사는데 이 장로님네는 이 아들이 공부를 지방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저 격이 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반대했는데 유학을 뉴욕으로 보냈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이 장로님네가 밴쿠버 살아 캐나다. 유학 뉴욕을 안 가고 밴쿠버로 갔네. 남자친구를 찾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여곡절 속에 결혼을 했는데요. 서울대에서 미술을 전공해서 며느리감이 그거 하면서 신분의 그 가정도 이제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살아가 도와줘서 지금은 그 아들이 골프 매니저에다가 호텔 매니저에다가 너무너무 잘 삽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 네 분은 여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뭐 막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좋은 며느리 얻고 좋은 사업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일을 하셔야 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되는 일이요. 11조는 철저히 해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죠. 장례식 다녀오면서도 그랬어요. 그 집사님들이 뭐 어떤 집사님이 뭐 벤츠 타고 간다고 나를 뭐 모시고 간다고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거의 4명이 탔거든요. 근데 한 분만 11조를 제대로 해. 나머지는 11조 제대로 잘 안 해. 내가 얘기하지. 돈 벌고 싶으면 11조를 제대로 해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야. 돈 벌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11. 뭐 빌딩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그렇대. 11조를 제대로 해라. 11조도 못하면서 무슨 돈 벌려 그래. 다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 쭉 또 한참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뭐 성지순례 가잖아. 그래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해봐라. 그럼 성지순례 때가 되면 난 내년쯤 광고하고 후년쯤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남선교 연합회에서 한번 해봐라. 아마 언제쯤 한번 공고 붙을 거예요. 성지순례 가지고 싶은 분들은 예비해 놨다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뭐다? 관리자요. 청지기. 요셉과 같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청지기야, 청지기. 내게 아니니까. 가져가지도 못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요, 이게 참 답답하고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우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 하나님이. 부자라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자,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제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나시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명령을 지켜라. 19절 읽고 마칠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김은숙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10시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에 문상 가려고 합니다. 김은숙 집사님 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집례는 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만 입관 예배를 좀 집례해 달라고 하니까 잠정적으로 우리 경조부장님하고 오늘 전 8시 반에 거기서 예배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떠나는 것으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찬양대하고 드보라의 회원이신 김은숙 집사님 어머니 내일 장례식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한 날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